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제 그 홍해 건너가는 사건에 대한 전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발한다의 출발에 애굽에서 출발, 애굽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어적인 표현은 탈출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으니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맞지요? 과연 그랬나요?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과연 맞나요? 그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이긴커녕 돌짝파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은혜였고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뒤돌아보아서 생각하면 그때 그러셔서 그랬구나 라고 알 수 있지, 당시에는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이러한 수많은 갈등과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어제 본문인데요, 17절과 18절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닌 길로 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도를 보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좀 볼게요. 이 고센 땅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이고, 이제 라암셋에부터 출발했습니다. 숫곳이라는데 어저께 김동수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별로 며칠도 안 걸리는, 이제 도망갔으니까 이 애굽 땅이 자식들 뭐 장사 지내고 할 렉이 정신도 없을 때 요거 딱 넘어가면 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도 않을 길이에요. 일로 쭉 가면 되는데 이 블레셋 족속이 여기 있으니까 전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안 가셨다라고 어저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길은 일로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이게 홍해바다거든요. 이 비하이로치라고 하는 이 지역, 지금 이 대략 이 3번으로 얘기하는 이 예상 지역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건 우리가 옛날 지구과학 시간에 이게 그 산맥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산 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힘든 곳. 한쪽에는 바다, 이쪽에는 그 사막 광야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쟁에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이 물 쪽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 게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딱 한 번 뒤에 물을 두고 싸우는 것을 가리켜 배수의 진이라고 그래요. 등배자, 물수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뒤로 가면 물에 빠지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때 치는 것이 배수의 진이에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우는 게 배수의 진이, 그러지기 전에는 배수의 진을 치는 법이 없어요. 배수의 진은 그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아무리 해도 이건 거의 죽는 거예요.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배수의 진이에요. 이거 거의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것은 배수의 진도 아니에요. 저건 사면초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도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도 제일 안 좋은데 거기다가 사면초가인 곳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습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보시는 술광야 쪽으로 이미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이 바보 같은 모세가 저들을 데리고 저 비하이롯 저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바알스본 앞에,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껄껄 웃는 것입니다. 니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사면초가, 그러니까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사방팔방이 다 막힌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마음에 나타나 있는 것은 복수심이죠. 앙심이죠. 자신이 얼마나 당했는지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이 당한 것,
그리고는 그것을 꼭 복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했는데 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을 갚으려고 하면 뭐 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꺾어놓고 망신 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5절을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여기 5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악한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좋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한날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편에 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도 바울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분을 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이게 시간이 지나도록 이 분을 풀지 않으면 이 분에 마귀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래도 화가 나겠다, 하나님이 그건 다 알고 계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분을 키우는 순간 마귀가 격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신 것 같이 너는 그것을 풀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바로의 북로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부터 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마귀의 분노는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도 모르고 달려갔는데 8절에 보면 뒤와 좀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바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이 났거든요.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뒤에 아무것도 쫓아오지 않고 자기들에게 도리어 금은, 폐물, 좋은 것들 다 들고 나왔거든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절로 가야 되는지 홍해 앞바다로 가는지 그때는 모세가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 다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때는 담대히 나아갔어요. 이때는 모두 신앙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그 무교병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집에서 한 무교병 먹어보세요. 우리 식구도 먹어보세요. 막 하면서 다 좋을 때였어요. 이때는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과 사랑과 또한 그들에게는 희망으로 가득 차서 그때 움직이는 그 길에는 아마 웃음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9절부터 볼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마귀는 사람의 분노를 사용하여 격동케 하고 마귀가 또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두려움입니다. 좋을 때는 아까 담대히 다 나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 일들이 닥칠 때 그때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는 내부에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자분들이 얘기했을까요? 여자분들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했을까요? 아이들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얘기했을까요? 이분들도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센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옮기는 이 두려움처럼 말이 금방 움직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거를 가리켜 여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면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모든 선거는 다 여론전이에요. 더군다나 미스미디어가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하나에 그냥 어떤 것들을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 알아서 퍼나르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가 걸려들기만 하면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하면서 성경 읽고 유튜브 좀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요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만 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모든 것들은 다 여론전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켜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잘 써먹었던 정치의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선동정치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깃발을 들고 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거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선동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파괴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파괴시키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금방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죠? 홍해 있죠, 산맥 있죠, 광야 있죠, 바로 군대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일 이 세상에서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이 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총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혀예요. 무너뜨리는데 이것처럼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서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두려운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라는 말은 말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뭐가 보여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뭘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힘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건 홍해고 바로의 군대고 산맥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세는 가만히 있었을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는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일 본문에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잖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 안에 불안함, 두려움이 늘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우면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두려우면 말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두려우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저주받아 땅이 갈라져 죽은 고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 우리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내 입이 하나님의 것을 잘 전달해주는 좋은 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